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10월 11일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여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배움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는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소년, 또 앞으로 군에 갈 입대할 청소년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여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군 복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군 생활 가운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어둠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통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를 사랑하면 또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또 그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또 이 하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충돌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바라기는 바로 해를 바라보고 자라는 식물이죠. 희한하게 이렇게 방향을 돌려놔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해바라기의 꽃이 어디를 향해요? 해를 봐. 그리고 어떤 해는 이렇게 바람 위에 꺾여져도요, 땅에 쓰러져도 어디를 바라봐요? 나중에 보니까 해를 또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자랄 때 그 열매를 그 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말 알차게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에 대한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는 세상에서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어중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늘 어중뛰 삶이에요. 어중뛰 삶.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어중뛰 삶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려면 확실하게 뜨고 어중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확실하게 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확히 서야 돼요. 어디로 쓸 것인지 세상을 쓸 건지 하나님 앞에 쓸 건지. 할렐루야. 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또한 시편 146편 2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는 곳에, 그곳에 내 생각과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빠지 않고 한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하는 자가 진정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의 재물, 이 돈은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찌 보면 목숨도 뭐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목숨도 살릴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돈이 없으면 목숨도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살리지 못해요. 왜? 돈이 있어야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돈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섬기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재물을 버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재물 앞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한 분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줄이면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이 온 천하를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요. 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 사단에게 그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가로 점을 칠 수 있는 점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는 사람들이 오면 그 점괘를 가지고 돈을 먹고 살아. 하면서 그 영혼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딱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눈을 보면요, 이 눈이요, 이게요 어디로 올라가요?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입은 올라가면 아름다운데 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쫙 찢어져 가지고 올라가면 어때요? 흉 하잖아요. 흉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거울 보면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찢어서 이렇게 올려봐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바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히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러한 부분들은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목숨줄을 딱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죽일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사단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만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단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막 그렇게 내 영혼을 팔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지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게 있을까요? 다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목숨의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를 밟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대를 모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을 지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따돌림 당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 한 영혼이 없어. 내 안에 기도해야 할 대상이 없어. 이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보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혼을 보고 간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 결국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식었던 열정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게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때로는 미리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요. 아이, 목사님 뭐 거짓말처럼 뭐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적 분별을 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특별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도전받고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 가운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보물을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과 즉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과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강릉에 다녀오면서 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애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충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이렇게 죽고 나서 자녀들과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그 충격에 이 목사님이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은 기절한 건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며칠 상간에 이제 어디를 갔겠어요?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그 아내가 너무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하니까 한번 천국으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천국에서 이렇게 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더 이상 자녀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을 해가지고 잠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천사가. 그런데 자기 집을 보여주는데 지붕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직 너는 올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야 이 지붕이 안성이 된다. 다시 내려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실화니까 뭐 이렇게 없던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하는 얘기에 빨리 내려가라고 그랬다고 천사가.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간뚜껑을 닫아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했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게 모든 상급으로 보화로 저와 여러분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해바라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로는 꺾여져도 다시 몸을 비틀어서 해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땅에다 보화를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세상 것들과 함께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주님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수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자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야여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